대제사장에게 정죄받으신 예수님. 자, 우리 두 번 시작. 대제사장에게 정죄받으신 예수님. 대제사장에게 정죄받으신 예수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부터 68절 안에 내용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잡히셔서 제일 먼저 가신 곳이 어디냐면은 대제사장 이제 안나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제사장 가야바가 있었고 그 사이가 안나스인데 그 안나스 앞에 대제사장 가야바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 많은 성경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모였다. 가야바 집에 모인 겁니다. 대제사장 집에 모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일명 공회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사내들인 공회가 모여서 예수님이 끌고 오면은 그를 죽일 계획을 찾는 겁니다. 애초에 이들은 예수님을 이단으로서 사단의 종이다 말할 뿐 아니라 이를 죽이기로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한다 해도 들을 귀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공에다 붙여가지고 예수님의 어떤 말을 했는지 거짓 증인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 5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거짓 증인을 찾는데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은 진실하신 분이고 그가 하신 분은 선하신 일이라 아마 그분이 하신 일을 그 공회원들도 잘 듣고 알고 있고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예수님 앞에 예수님 하신 일을 만약 거기에 묻는다면은 예수님이 병든 자 고쳤습니다. 죽은 자 살렸습니다. 오병이의 이적을 행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한 것도 봤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를 했더라면 그들은 귀를 막아버렸을 것이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회개할 기회도 없이 더 그러니까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자들을 몇 사람을 세웠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나 와가지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 성전에 들어와가지고 성전을 헐라고 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대제사장들로 볼 때는 가장 괴롭고 고통스럽고 뼈아픈 얘기죠. 성전을 관리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이고 제사장들인데 성전을 허물어 버렸다면은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을 방해하는 곧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가 그 예수님께 묻습니다.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기를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이렇게 유도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제자들에게 말했고 그 말을 옮긴 자가 누굴까? 제자들만 아는 얘기를 가룟 유다가 아마 그들에게 다 옮겨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물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른 말씀에는 잠잠하셨지만은 이 말씀에 대해서 답을 하기를 64절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곧 말해서 대제사장이
예수께 묻고 너가 그리스도며 하나님의 아들이냐 물었더니 너가 말하는 것 같이 내가 그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그리스도요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로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너희들이 반드시 죽일 것이다. 그러나 그 후에는 내가 하늘에 올라갈 것이고 인자가 하나님 권능의 우편에 앉아서 만유의 주로 다스릴 것이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올 것을 얘기합니다. 이 소리를 들은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는 참남하다. 이 참남하다는 얘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에 도전하는 자다. 곧 하나님께 도전하는 말을 할 때를 참남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곧 하나님의 하실 수 있는 하나님만이 가지는 권능에 자기가 할 수 있다는 그 소리를 하는 것을 뭐란다? 참남하다. 곧 말해서 하나님같이 말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버금가는 말을 했기 때문에 참남하다 하면서 하는 얘기가 이 대제사장이 65절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제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정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없다뇨. 대답에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는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고 그리스도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란 얘기요. 구세주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세주가 된다고 자기가 권능의 우편에 앉고 또 구름 타고 오리라 했다면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는데 우리 율법에는 뭐라 했습니까? 율법의 10계명 안에는 첫 번째 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말씀하시고 하늘에나 땅에나 땅 아래 물속에라도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지 말아라 이렇게까지 말씀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 했으니 하나님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남한 죄에 속하고 율법으로 볼 때는 뭐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67절에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고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이나 해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네가 선지자 노릇만 하면 될 텐데 네가 그리스도를 지나가지고 뭐라 그래? 그리스도라 그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됐고 권능의 우편에 앉은 자가 됐고 구름을 타고 다시 온다고 할 정도로 됐다면은 네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얻은 자로 사형에 해당하는 자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실 것을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의, 공의와 정의 앞에는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앉은 보좌가 어떤 곳이냐? 공의와 정의로 이루어져 있고 그 공의와 정의를 갖다가 이 세상에 펼칠 뿐 아니라 마지막 이 세상 끝나는 날에 희고 큰 보좌에 앉은 이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의 보좌가 공의하고 정의로 심판한다는 거죠. 그래서 공의에 합당한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고 하나님의 정의로 산 자에게는 책들에 기록돼 가지고 이 정의로 산 것에 대해서 보상을 주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영생하는 복을 받게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서 죄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서 죽기를 무서워 종살이 하다가 결국 우리 육체를 마감하고 나면 그 영혼이 마지막 날에 부활체를 입을 때 어떤 모습을 입느냐 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사망의 부활체를 입고 둘째 사망 불못에 들어가서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는 창세전부터 특별한 배려를 하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1장 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여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복 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게 하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할 하나님의 아들들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길을 열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는 은혜에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인간이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 이를 수 없고 오히려 마귀에게 속하여서 마귀와 함께 영원히 멸망 발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인간이 안다? 모르는 거죠. 우리 인간은 내일 일도 모릅니다. 아니 1분 후의 일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죽으신 어떤 분 장례 친회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죽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것을 보면은 오래 살갔던 사람도 빨리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일도 알지 못하고 결국 가서 우리 인간은 죄 가운데 살다가 둘째 사망 불못에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별해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을 만들어 줍니다. 그 살 수 있는 법이 뭐냐? 바로 율법이란 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죠. 율법이 바로 가장 기본되는 법이 10계명을 중심으로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계명의 강령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사랑의 계명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을 잘 지켜 살면 어떻게 한다? 너희가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로마서 7장 10절부터 보면은 율법은 뭐냐?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인데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법이 뭐이다? 율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아담의 범죄 후에 탄생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율법 앞에서는 모두가 그렇게 살 수가 있는 의인이 없다는 거죠. 왜? 그렇게 살고는 싶지만 육신이 연약해가지고 할 수 없는 율법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가서 율법은 우리를 너 그렇게 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알려주는 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가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몽학선생이 되었다. 그 죄를 깨닫게 만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죄를 깨닫고 너가 죄인이니 이제 죽었다. 그래서 죄로 죽었다는 것까지 알려줄 수 있는 법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비추어 보면은 내가 다 죄인이구먼.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나는 어떻게 된다? 죽었다. 이걸 알려주는 법이 바로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갖다가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서 우리 인간은 마귀에게
죽겠지만 마귀에게 죽게 된 동기가 뭐냐를 율법을 통해서 알려줬고,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고 이 죄 때문에 죽는구나 알려준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그냥 이렇게 옛날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농촌에서 옛날에 박하스병이 좀 귀했죠. 그 박하스병에다가 농약을 따라 난 것이 아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농약이 자꾸 날아가니까 거기다 넣어놨다가 아마 농약 뿌릴 때 거기다 넣어가지고 하려고 어떤 사람이 거기다 농약을 해놨는데 일하고 갔다가 오니까 땀이 뻘뻘 나고 어디가 마실 것이 뭐 있어? 박하스가 있으니 벌컥벌컥 마셨어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뭔지도 모르죠. 뭔 줄 알고 먹을 없는 줄 알고 먹었는데 죽어버린 거예요. 이와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간은 율법이 없으면 죄를 알 수가 없고, 죄를 모르니까 어떻게 죽는지를 모르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너는 이 죄 때문에 죽는다. 이 죄 때문에 너가 죄인이 되고 이것 때문에 죽는다고 알려주는 것이 율법이라는 말이야. 다시 말해서 박하스병에 농약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 표로서 앞에다가 농약을 따라놨던 그 주인이 거기다가 딱지를 붙이고 농약 이렇게 써놓으면 어떡할까? 그걸 보면서 먹으려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농약이냐, 먹으면 안 돼. 그러니까 먹지 않으려고 하죠. 그러나 알고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어요. 그래서 어쨌든 농약은 먹어도 죽고, 몰라도 먹으면 죽고, 알아도 먹어도 죽는 거예요. 이와 똑같이 율법은 몰라도 율법 때문에 죽게 돼 있고, 우리 인간은 알아도 율법에 정죄받아서 나는 죄인이구나 알고 죄의 삭소로 죽었다고 알려주는 것이 뭐다? 율법이. 이것을 무슨 법이다? 로마서 8장 1절 2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율법에 정죄받은 우리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를 구원할 텐데 어떻게 구원할까? 그 구원의 표로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는데 그 안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 보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다. 아멘.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알려줘서 너는 이 법 때문에 너희들은 죽는다. 이 죄 때문에 죽는다. 그 죄의 제목과 죽음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안에 은혜와 진리를 주어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먼저 누군가가 대신 사람을 대신해서 죽어주지 아니하면 안 된다는 말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먼저 은혜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해줄 자가 되시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이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신 것은 우리 죄와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이 징계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내 마음대로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고 했습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이 창세전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할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의와 공의로 심판하시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진리로 거룩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선자 예언대로 이 땅에 오셨고 예언하신 대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죽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 죽는데 그냥 죽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죽을 때는 반드시 정죄를 받아야 돼요. 어디에 정죄 받아야 돼요? 율법의 정죄 받으셔야 된다. 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니까,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려니까 법적으로 죄인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죄 없다 하는 역사를 이루시려면은 반드시 법을 다스릴 수 있는 공회에서 법을 다스리고 집행하는 대제사장 앞에서 정죄 받아야 되고 죽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은요 그냥 무조건 죄인이라고 죽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법적으로 이렇게 너 이것 때문에 죽는 거야 합법적으로 얘기하죠. 우리나라에도 법이 있죠. 이걸 헌법이라고 합니다. 헌법이 뭡니까? 이대로 살면 나라에서 보호해준다, 자유하게 해준다. 그러나 이것을 벗어나면 뭐다? 죄인이요 이것에 대해서 벌금이 있고 이것에 대해서 형벌이 있어 알려주는 것이 헌법이죠. 요즘은 하도 험악하다 보니까 법도 없이 그냥 없는 세상이 되어버려가지고 가슴이 좀 아프기도 합니다. 자기가 말한 것도 실천 안 하는 그러한 아주 거짓말쟁이가 되어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은 있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은 거짓말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한번 정한 법은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율법의 1.1핵이라도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다 이룬다. 아멘.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율법 안에서 뭐가 됐다? 자기를 비춰보면 죄인이요 죄값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려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정죄 받으셔요? 예수님이 오늘 자신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대제사장 앞에 얘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4절이죠. 예수께서 가르치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후에는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너가 말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다.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다. 그뿐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을 자요 만유의 주제라서 일할 자요 나중에 이 생을 심판하러 오실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신분을 그대로 말씀했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그 공회들은 예수님의 신분을 알았을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알았을까? 이것을 전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들었다 해도 그것을 지식으로는 알 수가 있을 망정 그들이 믿음으로 받아지지 아니하기 때문에 네가 어찌 그런 자냐 참남하다 하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죽입니다. 결국 가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의 율법에 의해서 사형 언도를 받죠. 죄 없으신 분이 사형 언도 받는다 이런 얘기. 이를 통해서 우리 죄를, 인간의 죄를 담당하실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죠 율법의 정죄받아서 죽는 모습이 오늘 심판으로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철저하게 법을 준수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법도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인데 은혜와 진리가 뭐냐? 생명의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게 7장은 바울이
그 7장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에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이 되었도다. 그 생명에 이르는 계명, 그 율법은 원래 생명에 이르는 계명이에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고 신령해가지고 영생하자 하는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계명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다? 도리어 사망에 이르는 법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은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오는 것을 보로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할 정도로 결과적으로 내 안에는 하나님 법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게 살 수가 없는 죄 가운데로 끌고 가는 법이 있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나는 어떻게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이 어려움에서 나를 누가 건져내랴 하고 하면서 8장 1절 2절에 들어가는 거죠. 자, 8장 1절 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자, 3절 4절까지 읽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곧 죄와 사망의 법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인 생명의 성령을 법을 줘가지고 우리가 율법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정죄 받으시고 죄 없으신 하나님 아들이 대신 정죄 받으시고 대신 죽어주시는 일을 함으로 율법을 완성해 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나니 곧 죄 없으신 아들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시고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라는 그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을 완성시켜줬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곧 은혜와 진리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는 것, 이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법적으로 그렇게 다스린다는 말이요.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법이 없으면 내가 죄를 정죄할 수가 없죠. 죄값은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게 돼 있지만 뭐 때문에 죽는지 모르고 죽다가도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 때문에 죄인이고 죄 때문에 죽는구나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택정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 이거를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되게 만들어 가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영생하는 자녀가 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반드시 제사장에게 공회 법적으로 정죄받아야 되고 그 정죄로 인해서 죽으셔야 우리 죄를 담당하시게 되고 그림으로 인해서 대신 죽으시게 되는 겁니다. 아멘. 죽음으로 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영생을 주신 줄을 믿고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능력이 없어 실력이 없어 죽으시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붙잡혀가지고 군병들에게 잡혀가는 이유가 뭐냐, 내가 12영 더 되는 천사를 동원할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잡혀가는 줄 아느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제부터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세례받은 우리들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후사요 그렇지 않게 후사로서 영광을 얻을 나를 유업받을 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영원히 살지어다. 이 복이 있을지어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이 믿음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복을 받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